여러분, 이후 여호와를 막노라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복이 되고요, 이후 여호와를 막노라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곧 큰 축복이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인다. 또 방법이 없다. 또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꾸 누구 탓만 합니까? 자꾸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또 정치인 탓을 하고. 여러분, 사실 그 어려울 때 진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우리의 시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강대국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망했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더 높고 누구의 길이 더 낫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하나님의 길이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어거스틴의 한 말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내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내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분명하게 인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완전한 나를 믿고 살 거냐, 아니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 거냐? 답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답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또 여러분들도 많은 이런 경험을 학교 다닐 때 하셨을 텐데,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밤을 새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느낌이 와요. 야, 이번 시험은 정말 잘 보겠다, 잘하면 100점 맞겠다. 그런데 시험지를 딱 받아들면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해요.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왜 그런가요? 내가 준비한 대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이 최선인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되돌아보면요,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배우자의 선택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정말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때는 우리가 이때 그 세상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요, 너는 엘리야의 길을 갈 것이냐, 너는 아합의 길을 갈 것이냐. 오늘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요,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선지자 엘리야가 선언한 이후로 아합이라는 악한 왕에게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무려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무서운 고통을 아합이 겪게 되는데, 근데 저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그 가뭄을 선언했던 엘리야 자신에게도 악한 아합에게 임했던 그 고통이 똑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합에게 와서 선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엘리야가 선언하고, 그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이 된 거예요.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극심한 가뭄의 고통이 오게 되고, 그 땅의 왕이라고 하는 아합이 근심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뭐가 문제냐면요, 엘리야가 기거하는 그 그레 시내가의 물까지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은 자기도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하는 그 그리시네가에 그곳에 물이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기도 응답이,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은 엘리야도 역시 똑같이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잘못은 다 남편이 했는데, 잘못은 다 아내가 했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 왜 나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요, 이게 우리의 그 삶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엘리야나 아합이나 두 사람이 똑같이 그 가뭄이라는 고통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똑같이 악한 아합도 가뭄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 기도 열심히 한 그 엘리야도 기도 응답을 받는데 똑같은 고통을 겪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결과.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한없이 성장하고 한없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그 앞에 펼쳐지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더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고통에서 면제받고 고통이 없는 무풍지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이 땅에서 고통이 없는, 또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실수하지 않는데도 똑같은 고통이 주어지고 똑같은 시련이 주어지고, 예? 똑같은 가뭄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인생이 결국 복된 인생이다. 이것이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한 인생의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떼쓰는 포인트가 뭐예요? 예?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나는 기도 안 했는데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다른 곳의 시냇물은 다 말라버려도 내가 먹는 시냇물만큼은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가정만큼은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내가 거하는 직장, 내가 운영하는 사업만큼은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자녀들은 삼수, 재수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한 번에 대학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자녀들은 직장에 취직이 잘 안 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좋은 곳에 한 번에 취직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포인트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라. 뭐를 선포하러 한 거예요? 3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너희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 시냇가에 도망가서 숨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기거하는 그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리 시냇가에 뭐 물이 마르든 안 마르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그런 표정 갖고 보지 마시고, 예?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엘리야라 할지라도 아방이 겪는 그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고통과 시련이 주어질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아멘, 내 믿음이 더 성장해지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듭날 수 있는 엘리야 같은 변화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요, 이 아합은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악한 사람으로, 더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물질의 탐욕을 부리고요. 여러분, 이 18장 이후로 보면요, 아합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가는지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장에 가보면요, 열왕기상 20장에 가보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에 그 포도 열매가 너무 맛있게 충실하게 열리니까 그 아합이 그것을 뺏으려고 그 이세벨과 부인과 짜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서 그 포도원을 자기가 빼앗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더 추악한 인간으로 몰락해 가더라는 거예요. 예? 더 욕심이 많은 그런 인간으로 몰락해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거하는 그 시냇물도 말라버리고, 또 악한 아합이라는 사람도 그 가뭄의 극심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인생이라면,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한 갈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엘리야의 길을 가든지,
하나는 뭐예요? 아합의 길을 가든지,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길을 가든지, 하나는 뭐예요? 세상의 길을 가든지, 하나는 뭐예요? 예배를 지키는 길로 나가든지, 하나는 뭐예요? 돈을 벌러 길은 나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아합의 길을 가지 않고 엘리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단 가운데 우리가 엘리야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요, 타산지석이라고, 타산지석에 이 아합 왕이 어쩌다가 그렇게 불행한 사람으로 불행한 길로 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심도 있게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아합 왕이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본질적인 이유, 아합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아합은 지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17절 말씀 앞을 보세요. 18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아합은요 엘리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만 상대하는 거예요. 저 엘리야가 문제다. 저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받는다. 엘리야만 추억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상대합니까? 그때 사람을 상대합니까? 하나님을 상대합니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합의 길과 엘리야의 길을 가는 가장 중요한 그 가늠자 잣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사람을 상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상대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아합처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만 인식하면요, 그 고통의 원인을 자꾸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예? 그 고통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고 부모에게 찾고, 그 고통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남편에게 찾고, 그 고통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고 아내에게 찾고, 그 고통의 원인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일가 친척에게 있다고 그 고통의 원인을 찾고. 여러분, 아합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인간 엘리야가 아니에요. 아합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가뭄이라는 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이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가정이나 삶의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요, 또 자녀가 속을 썩이는 일도 있고요, 또 부부간에 심각한 위기가 올 때도 있고요, 또 너무나 건강했는데 몸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요, 그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것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아합의 불행이 뭔가 하면요, 주변에 온통 나쁜 사람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통 악한 사람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두 사람이 있는데, 악한 영향을 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여로보암인 사람. 이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러분 지금 아합이 악해지도록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여로보암이 누군가 하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악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를 규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쪼개가지고 북쪽에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하면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2개의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 하나는 북쪽에 있는 북방에 있는 단에다 두고, 또 남방에 베들에다 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을 끝까지 시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무려 60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60년 동안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왕들에게 나오는 공통점이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또 다른 공통점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거예요. 한 가지 공통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갔다. 그럼 몇 가지 구절만 제가 살펴볼게요. 자, 열왕기상 15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버지 누구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그 다음 또 15장 34절 시작.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누구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또 16장 18절과 19절 말씀 시작.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어느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16장 25절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여러분 왕들을 평가할 때 공통점이 딱 2가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나중에 이 낙원 제8교회를 평가할 때 김대동 목사가 방치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김대동 목사가 목회를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다, 김대동 목사의 길로 모든 성도들이 걸어갔다. 이게 여러분 저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과 막 싸우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경건 훈련, 예배 훈련, 기초 훈련을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길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그 잘못된 길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막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기초로 다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부모의 길로 걸어갔다. 그게 부모가 믿음의 길로 걸어갔으면 참 다행인데, 부모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가지고 부모의 길로 걸어갔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합의 슬픈 가정의 역사가, 이 슬픈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아합에게 또 악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누구라 했습니까? 부인 이세벨. 예?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1절 하반절에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예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열왕기상 21장 25절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을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합 왕이 그 부인을 잘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특별히 아내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내가 잘못 충동질하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이세벨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 예?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거야. 당신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 그렇게 아내가 옆에서 충동질을 했다면 아합이 그 길을 오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마음을 정리해서 내가 엘리야 길을 가야 되겠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충동질을 해요. 어떻게 충동질합니까? 예? 뭘 그렇게 살려고 해? 예? 다 저렇게 살아. 아니 뭐 이혼이 대수야? 이혼해. 아니 뭐 술 담배 그거 요즘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해도 돼. 그거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이렇게 아합과 같이 충동질하는 사람, 아합과 같은 이세벨과 같은 이런 아내, 이세벨 같은 남편, 아합과 같이 그런 악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면, 자꾸 그 사람이 나를 충동질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충동질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들과 누구와 지금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비극이 어디 있냐 하면요, 믿는 성도 간에 그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선한 자극을 주는 이런 일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예? 야 저번처럼 살고 싶다. 야 저번 보니까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야 저번처럼 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 저 성도님을 만나면 자꾸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저 성도님을 만나면 자꾸 좋다. 예? 저 집사님께서 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 우리 권사님 보면 내가 꼭 닮고 싶어. 우리 집사님 보면 내가 저 신앙의 모습 꼭 닮고 싶어. 이런 여러분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서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게 오늘날 이 교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아합 자태도 악한 놈인데, 예? 그 마음도 악한 놈인데 그 악한 주변에 충동질하는 나쁜 그 부인, 그 이세벨, 그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아합이 훨씬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 누가 있습니까? 좋은 남편 있어요? 저도 좋은 남편 못 돼요. 다시 태어나면 저하고 안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쁜 남편보다 그 나쁜 남편을 더 나쁘게 만드는 나쁜 여자가 더 나쁜 여자예요. 그 아내가 더 나쁜 여자예요. 네? 저는 오늘 시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세벨과 같은 악한 사람이 있다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 사람들과 오랫동안 관계해봤자 아무 유익이 안 돼요. 내가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뭐 내가 좀 상담을 받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술 마시고 그 사람과 함께 즐기고 그거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예배 드리는 거, 아내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앞에 두 갈래 길, 엘리야의 길이 놓여 있고 아합의 길이 놓여 있는데, 우리가 아합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엘리야의 길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아픈 만큼 성장해지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런 연단을 통한 성장과 성숙의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 이거예요. 맨 마지막 단계.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기다림과 순종의 영성을 획득하는 거예요. 기다림과 순종의 영성을 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집에 가서 읽어보면요, 아합을 향해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선언이 이루어지고, 그 선언을 통해서 아합도 고통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받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자신도 연단받고 자신도 고통받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7장 24절 말씀, 17장 24절 말씀이 17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17장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는지 몰라요. 자기도 똑같이 아합과 같은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사르밧까지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여인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한 줌의 밀가루와 한 줌의 기름을 받아 먹고 있는데, 그 사르밧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이런 비참한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들어요. 능력도 인격도 다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르밧 여인이 이렇게 칭찬을 멋지게 해줍니다. 이제 완결편이에요. 끝났어요. 이제는요 하산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가서 아합 왕에게 맞짱 떠도 되는 거예요. 야, 나 죽은 자도 방금 전에 살려냈어. 너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1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18장 1절 말씀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제면에 내리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엘리야가 어떤 훈련을 받았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훈련보다 더 어려운 훈련이 뭐냐면 많은 날이 지나고, 이게 뭐예요?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훈련.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훈련이 뭐라고요?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기다림의 훈련. 17장 마지막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보다 18장 첫 부분에서 더 높은 단계의 훈련이 바로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여러분 다 준비가 됐어요. 엘리야가 17장에서 다 준비를 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까지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날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는 미동하지 않는 엘리야. 이게 뭐라고요? 훈련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훈련의 마지막 단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단계, 마지막 관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18장 1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많은 날이 지난 다음에 제3년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전까지는 전혀 미동하지 않는 엘리야, 이것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엘리야, 많은 날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기다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순종하시라는 거,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을 가스펠송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가스펠송 잘 아실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우리의 영적 훈련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뭐가 찾아온다? 고통은 찾아온다. 이 땅에 무풍지대는 없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다. 틀리지만 각자의 다 어려움은 찾아온다. 그러나 두 번째 얻는 교훈이 뭐예요? 기왕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이 찾아왔다면 아합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엘리야 길을 택할 것이냐, 뭐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도 있고 아픈 만큼 더 악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 어려움과 고통의 마지막 단계는 뭐라고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영적인 순종, 순종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 끝까지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 지켜내고 믿음의 자리 지켜내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미동하지 않는 그런 기다림의 훈련,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고 하면 제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내가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다시 한번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